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샬롬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샬롬 하면 평화, 평안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유수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밤사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밤새 무슨 일 없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그 안녕하십니까라는 그 인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어떤 선교사님을 만난다거나 구체적인 선교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샬롬,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그 샬롬을 이루는데 들어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자연 속에 있고 사람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고람되오 신앙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인데 찬양을 연주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간다 할 때 집사람은 좀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겠느냐, 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 제가 이겼습니다. 가지고 갔어요. 혹시 같이 가는 분들이 뭐 차 안에서나 뭐 잠잘 때 시도 뜻 없이 막 부르대면 방해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제가 그럴 때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젤로 적은 소프라노 색소폰을 가지고 가서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오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은 하루에 한 6시간씩 가는 곳곳마다 찬양을 연주하고 또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이나 또 다른 데서 여행 온, 특히 여행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있는 데서 그냥 스스럼 없게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멀리서 이렇게 그냥 듣고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서양 사람들은 적극적이더라고요. 가까이 와가지고 딴짓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물로 찍기도 하고 녹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연주가 세계화되었구나. 서양 사람들이 와서 몰래 영상을 찍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좀 더 개발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 것은 그 나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지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 연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 연주를 했고, 이제 들은 사람들은 뭐 악보도 없이 막 연주하니까 뭐 very nice, 뭐 very good 이런 인사를 해주어서 이렇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또 여행에 도움되라고 얼마씩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나누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같이 간 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국어라는 아이나 이런데 나눠주게 되면 애들에게 나쁜 습관이 생겨서 평생 거지가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내일은 모르고 오늘 당장 배 좀 안 고팠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배부른 이야기고, 지금 당장 저 사람의 갈급함에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물건 안 팔아도 되고 $1 가지라 그러면은 애들이 차가 다 떠날 때까지도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에게 이거 좀 팔아달라고 해도 다 그냥 본체만 채예요. 그 아이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로는 그저 뭐 생존의 하나의 방편인데, 이 필리핀은 가톨릭 전통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임신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낳게 된다고 합니다. 미혼모일지라도. 그래서 그냥 낳아서 길러요.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잉태시켜놓고 어디 떠나버렸어요. 엄마가 혼자 키우기 어려우니까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고아원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성적인 문란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그런 고아 아닌 고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어린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5배 되는데 인구는 1억 한 2천만 명, 1억 명이 넘는데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로 가는데. 그래서 지난날 저희 교회 처음 교회가 개척되고 26년 전 3월 달에 개척이 됐는데 한 7월 달쯤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이명옥 선교사님을 우리가 선교 후원했어요. 매달 10만 원씩.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오실 때마다 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렸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몸으로 거기 여행 갔다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미혼모 아이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서 그런 그 고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한 6, 7년 되니까는 한 50명 정도 됐는데 또 그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카나다에서 여행을 와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입은 자매가 어디 도움도 제대로 받지 않냐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빨래 빨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멀쩡한 카나다 청년이 도와주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예쁜 딸도 낳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그 비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카나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역이 중단됐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정말 늘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건너와서 도우라. 담임 목사님 직접 한번 와서 보고 여기 뭐가 필요한가 보고 이렇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은데 그냥 항상 우리는 중국 선교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쪽만 한다고 하면서 그쪽을 이렇게 못 가봤었는데 하나는 이번에 노예 안에 있는 그 목사님들 7분과 함께 그 땅을 밟도록 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컸으면은 다 20살이 넘었을 텐데 뭐 할 것인가 하고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아마 걔들 대부분이 이런 이렇게 안마 마사지업에 종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잘 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월급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내지 40만 원 받는데요. 근데 이런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때는 고아였지만 지금은 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어떤 그 위로와 또 이렇게 보람을 얻고 또 그 빚진 마음을 느끼고 왔어요. 아, 그때 가서 계속 교회가 관리를 했더라면 그 고아원이 이제 뭐 유치원이 되고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이렇게 26년 속에서 같이 발전을 했을 텐데 그냥 오로지 중국 선교만 한다고 하면서 그 땅 가서 그렇게 좀 와보라고 하는데도 못 가본 그것이 많이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저녁에 와서 심하기도 할 때까지 거의 잠을 못 잤는데 그 영혼 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그 감동은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미혼모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모아서 그 고아원을 세우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계속 자체적으로 그런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께서도 예전에 그런 선교 목적으로 그 땅을 밟은 적이 있는데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비전을 이렇게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했다. 그 말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도되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교육시켜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가 이슬람권이나 또 이런 동남아권에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단의 그 장로신학대학원 학장을 지내셨던 그 박창환 목사님께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그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그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세례를 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는 분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신고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잘 해주면서 그 가정부 아줌마 한 사람 전도하고 세례해줬대요. 5년 동안 뭐 했느냐? 이제 이런 이렇게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지금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대학까지 발전했대요. 유치원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래서 희망 유치원, 희망 초등학교, 희망 중고등학교, 희망 대학교 해가지고 이 호프, 희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학교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마치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처럼 최고의 명문으로 막 이렇게 많은 경쟁을 뚫고 와야 되는데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학교가 좋으니까 기독교 정신을 배울지라도 거기에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선교하면 너무나 좋겠다. 우리 남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또 그런 선교센터를 구축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가면 좋겠다. 그런 이렇게 비전과 또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분만 선교사냐?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선교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면 그게 선교사를 가게 해서 선교를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 안 가더라도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면 그게 보낸 거기 때문에 미시오, 보낸다, 미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 땅에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정말 내가 드린 헌금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행을 하면서 또 예수 믿도록 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밑거름이 된 다음에 그게 곧 선교인데 샬롬을 이루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예배가 또 선교가 되기도 해요. 또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학교 교육이 또 선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샬롬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와 당신은 샬롬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우리 여러분 모두는 샬롬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집에 많은 그릇이 있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금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그릇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몇 돈짜리가 되겠어요? 값을 쳐도 몇백만 원 되겠죠. 금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준다면. 근데도 거기에 무슨 오물이 묻어 있다면 거기다 밥을 담아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은그릇도 마찬가지고 나무그릇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겁니다. 얼마 전 이렇게 글에서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나무 그릇이 대추나무 그릇이래요. 그걸 지금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는 대추나무 있는 집을 찾아간대요. 몇십 년에서 한 100년 된 대추나무가 죽게 된대요. 이제 수명이 다 되면. 그래서 그냥 뗄감으로 써버리는데 선물을 주면서 그때 내가 사갈 테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은 전국에 대추나무 막 50년, 100년 된 나무가 이렇게 큰 아람들이나 뭐 죽으면 연락이 온대요. 그러면 돈을 주고 그를 베어가지고 자기 마당에 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정말 참나무가 단단하지만 대추나무는 단단하기도 하지만은 그 향도 나고 그 은은한 빛깔이 그런 너무 멋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은 하나에 100만 원짜리도 되고 200만 원짜리도 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니 뭐 그 질그릇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무 그릇도 고가의 그릇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릇일지라도 뭔가 때가 껴 있고 세척이 안 되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은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질그릇 그거 그냥 하찮은 거잖아요. 흔하고
근데 질그릇이 깨끗하면 그 질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주고 귀하게 쓰인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디모데에게 왜 했을까요? 바로 디모데 너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됐는데 기왕이면 질그릇처럼 깨끗한 것이 되라. 깨끗한 것이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빗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모두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있는가? 깨끗해야 쓴다고 그랬는데 나는 깨끗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멋이 없고 가치가 없어요. 그냥 맘만 먹으면 흙으로 그냥 무한정 빚어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도 많이 안 들이고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한두 번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기도 하고 그냥 어디다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그릇은 이제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나 오늘날 일반 세계에 깨끗한 그릇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릇들이 많지만 깨끗한 그릇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깨끗하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아까 나왔죠. 후메네와 빌레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필리핀에 갔는데도 이제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그 쉬는 그 리조트 방에 TV가 있는데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YTN TV랑 아리랑 TV가 나오더라고요. YTN TV가 뭐예요? 계속 뉴스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김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분이 그동안 많은 누모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증거에 의해서 이제는 구속되게 되었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생긴 것도 정말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고 법무부 차관이면 잘하면 법무부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뭔가 루머, 썸씽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구속 수감된다는 얘기를 저 먼 외국에서 보게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정말 그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재판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얼마나 참 불명예스럽고 괴롭고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구속은 안 됐는데 이번에 구속이 됐다는 것은 집중적인 어떤 심리 조사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든 잡아내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렇게 조사받는 사람이 계속 그 어떤 그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구속되게 된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국회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이 깨끗한 질그릇을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왜?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의 청문회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생명록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게 지워지기 전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에 무거운 짐이나 죄를 자백하고 사유받아야 되는 예배가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이 그냥 모르고 지났는데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면 지워지지 않았으면 그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깨끗한 사람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찾는데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금은 나무 그릇이 아닐지라도 질그릇이라도 좋으니 깨끗하면 된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 담겨진 음식이 같이 더러워지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오물이 묻어있는 세척이 안 된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거기서 병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고 죽게 되는데 왜 그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도 쓰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볼품없고 그냥 값싸고 한번 사용하고 버릴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거기다가 그 음식을 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담아서 은혜의 통로, 축복을 전하는 샬롬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금수저 인생이다, 뭐 은수저 인생이다, 나는 흙수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흙수저 인생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고 축복을 넘치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깨끗한 사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찾으시고 합당하면 이렇게 금, 은, 나무 그릇 제키고 질그릇, 깨끗하니까 그 그릇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정말 자기가 예수를 모를 때는 막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막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소명과 능력을 줘가지고 정말 저 아시아 터키를 넘어서 유럽을 선교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귀들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볼 때 오늘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가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이라는 거죠. 청결한 양심이 있다. 조그만 어떤 잘못을 내도 내가 어쩌지 안타까워하면서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양심도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으니까 보는 그 영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왔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인재로 양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디모데를 지명해서 네가 이 에베소 교회와 두란노 서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라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와 믿음의 아들 그리고 사명의 아들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막 소심했어요.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막 이병 저병 병도 막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많아요. 겁을 많이 내요. 이런 분이 어떻게 큰 하나님 일꾼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게 없어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어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 뭐 세상적으로 뭐 별 볼인 사람들 없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나 세관에서 세리들 아니면은 나라 이렇게 식민지로 삼는 노마 군인들 죽이는 그런 열혈당원들, 독립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로 금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유다 지파, 정통성 있잖아요. 유다 지파, 가룟 유다죠. 지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계산이 빠르니까 예수님께서 후원금이 오면 관리하는 그런 재무일을 맡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자기가 있어야 될 사도와 제자의 반열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 깨끗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해도 그 마음은 단순하고 깨끗하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디모데 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무능하고 업적이 없을지라도 깨끗한 믿음, 마음,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교회 개척, 복음 전도, 제자 사역을 마무리하는 순교 직전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했어요. 한 번 보냈는데 못한 얘기가 많으니까 후서 두 번째 편지로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순교하셨거든요.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은 정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그 사역을 승계하는 사명의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엑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1, 2장은 그 사람의 인성, 영성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핵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다. 질그릇이다. 근데 너가 나에게 이렇게 아들이 되고 제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를 후임 목사로서 하게 되는 거는 너가 깨끗하기 때문이다. 내 요즘 로이스와 어머니 속에, 어머니 윤희게 쓰고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런 부분을 보고 나를 쓰신 것처럼 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너를 그렇게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 쓰는 이유가 그렇게 너의 마음밭이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들어 쓰시는 사람은 질그릇같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마음과 영성과 삶이 깨끗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 2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을 보면 청결한 양심과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청결한 양심이나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입장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목회자의 입장은 항상 이 좋은 거, 청결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을 갖도록 이 유산, 깨끗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부겔레와 허모게네도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예수님 때나 부활했지,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부활하냐, 우리가 부활할 것도 아니면 꼭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요, 자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냐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부겔로와 여기 허모게네는 마음이 이제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기 말로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큰 환난과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거기 남아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교회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성경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뭘까? 17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부활이 지나갔다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부인하고 말다투며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하죠. 불의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깨끗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여기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는 거예요. 이 피할 게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이 다 있죠.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수단된 방법 안 가지고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되면 청년의 정욕에 붙잡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일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친 것처럼 그런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 우리 청년들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청년의 정욕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 고집과 야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지 못하는 더러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라고 했어요. 뭘 따르야 되겠어요? 바로 그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다음에 사랑과 화평. 사랑하면 화평, 샬롬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삶이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 청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붙잡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믿음, 또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추구하는 삶.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렇게 밑거름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지난 주간에 피택된 12명의 피택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임받기 합당한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육 훈련 잘 받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됩니다. 남을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잘못되면 우리들도 잘못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이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인데, 그렇다면 나는 선교사다. 그럼 아침에 우리가 잠자 일어날 때 그냥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샬롬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샬롬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때가 되면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귀한 그릇으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그릇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